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에는 이제 그 셋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6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계시록 이제 16장 4절의 이 구절은요, 셋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열 재앙, 거기에서 애굽에 미친 첫째 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그 재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런데 그 물 근원이라는 거는 샘들, 수로들, 저수지들, 시내들, 이 육지에 있는 모든 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출애굽 당시에 그 나일강의 그 재앙으로 피로 변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임하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나타냈지요. 마찬가지로 이 셋째 대접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둘째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가 피같이 되고, 셋째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를 제외한 강과 모든 물 근원이 피가 됨으로써 대접 재앙이 이 지구상의 땅에 거하는 모든 물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셋째 대접 재앙은 셋째 나팔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재앙을 당하고 그 쏜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그 제한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셋째 대접 재앙에서는 재앙이 미치는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셋째 대접 재앙에서는 단지 피가 되더라 이 말만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더 셋째 나팔 심판보다 더 강한 심판, 혹독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이 단지 쓰게 된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하물며 물을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생명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나팔 심판보다도 셋째 대접 심판은 더 강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대접 심판과 셋째 대접 심판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심판의 결과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바다가 피가 되고 또 육지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은 인간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고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 대접 심판이 바다가 피가 돼서 그 바다에 임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해상 무역의 손해를 보고, 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고통이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뿐만이 아니라 역사상의 그러한 모든 나라들에 미치는 것을 묘사했다면은, 셋째 대접 재앙도 역시나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적인 구조였죠. 당시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이 살던 그 시대의 로마 제국주의에서 로마 황제를 신상으로 섬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에게 그들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환경을 만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제적 궁핍과 고난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 로마 제국주의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역시 보복하신다, 복수를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을 그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고통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셋째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교도의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경제 활동이 바로 그러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황제를 섬기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의 이교도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같이 합류해서 그들과 같은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 참여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매매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대단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경제적 궁핍을 환란의 도구로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황제를 섬기도록 미혹을 했던 그러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자들이 의지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이러한 로마 제국주의 경제체제, 문화체제, 우상숭배 문화체제, 이것을 최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것을 붕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러한 체제를 다 붕괴시킴으로써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을 그들에게 갚으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인간의 그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쌀을 사고 연료를 사고 식품을 사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경제체제 안에서, 만약에 짐승의 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새겨 넣은 화폐, 그것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어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주도했던 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이 피가 돼서 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생명을 잃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생명을 잃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나타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복수의 원리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을 향한 복수의 원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만큼 박해한 자들에게 동일한 갚음으로 갚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이 조금 더 5절, 6절, 7절에서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16장 5절, 6절, 7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찬양하는 송영, 영광송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 16장 4절에 나왔던 셋째 대접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송영, 영광송이 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 구절은 이제 송영의 이제 16장 5절, 6절, 7절에는 송영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을 드리는 천사가 바로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것은 물을 관장하도록 하나님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천사다. 물론 셋째 대접 물 쏟는 그 천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둘째 대접을 쏟은, 바다에 대접 재앙을 쏟은 그 천사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 세 가지를 들려면은 묵시문학과, 예언서와 회람서신,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이제 말씀을 나누어 봤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시문학에 속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 중에는요, 천사들이 자연의 요소들을 관장한다는 사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타나죠. 계시록 7장 1절. 불을 관장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계시록 14장 18절. 또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자연을 관장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묵시문학은 역시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에 속하거든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묵시문학인 동시에 예언서이죠. 그것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옹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하나님이 자연계에 이와 같은 대접 재앙을 쏟으시는 것은 자연에 대한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된다. 그 진노를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이 말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요한이 계속 지금 환상을 보는 중에 또 귀로 청각적인 계시를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구절은요.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의로우시도다라는 그 구절이 제일 문장의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물을 피로 만드심으로써 악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정당하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의 죄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표출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워질 수 없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희생제물들이 그것을 대신하여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동시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런 칭호가 나오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까지 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삼중 호칭이 있었어요.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삼중 호칭. 예, 이러한 삼중 호칭은 계시록 1장 8절에도 있었고 4장 8절에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예. 여기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 지금도 계신 현재. 그런데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있어요. 예. 근데 계시록 11장 17절에는 장차 오실 리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계시록 11장 17절 이 문맥은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도래했다는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리가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서술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리가 빠졌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요 두 가지만 서술이 된 거예요. 예, 장차 오실 리라는 언급이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문장을 서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6장 5절의 경우는 11장 17절과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리가 빠졌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만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 시리즈가 나선형 방식의 점진적 반복 구조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이 순서대로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오고 일곱 대접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예.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일곱 심판 시리즈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재앙의 환상이다. 예, 그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연대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일곱 심판 시리즈의 연쇄적인 환상 중에서 마지막 재앙의 환상 장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도 일곱 대접 심판 전체가 최후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심판, 대접 심판까지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예비적 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섯째 대접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맞붙은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의미하고 일곱째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 16장 5절에서 장차 오실 리가 빠진 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장차 오실 리가 빠진 것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G.K. 빌이라는 학자의 그 해석을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이로 장차 오실 리가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이는 심판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그것의 권한을 행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냐?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물론 어린 양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 대신에 거룩하신 이를 이렇게 대체해서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삼중 공식이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셋째 대접 심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하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찬양을 드리는 송영, 영광송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여라는 말이 장차 오실 이라는 말 대신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예,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하신 이여로 이렇게 대체해서 넣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구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셋째 대접 심판, 셋째 대접 재앙은 제단 아래서 하늘의 제단 아래서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기도,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얘기가 있죠. 이러한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공의로운 보응의 심판, 예,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만큼 그들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이렇게 송영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3중 5층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장차 오실 이 대신에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을 썼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이 구절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지, 왜 합당한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거는 바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피를 흘리는 거는, 그들에게 심판을 쏟으셔서 피를 마시게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피로 변하고 육지의 물건원도 피로로 변한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마시게 한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그건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 이야기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 예, 이 용어가 나타나는 다른 구절이 또 있어요. 예, 일곱째 나팔 심판, 이건 최후의 심판이죠.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난 그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 문맥에서, 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 심판을 거쳐서 그들은,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기술되어 있냐면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예. 크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들어가요.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행한 일에 따라서, 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때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한 자들,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개념의 그 용어이고, 선지자들이라는 거는 성도들 가운데 특정한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몇 구절이 더 있어요.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16장 5절 6절에 지금 이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 이 여자라는 거는 음녀 바벨론을 얘기해요. 계시록 17장에서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만큼 박해해서 피를 흘렸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 예,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예, 그 성중은 역시 바벨론 성을 이야기해요. 예, 그 성중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됐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이런 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이교도의 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행하던 그 육적인 음행도 포함하지만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뜻이 더 커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한 자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성도들도 이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가전수단으로 미혹하고 그 성도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박해하고 순교까지 이르게 한 자들, 그 음녀 바벨론의 피를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런 요한계시록의 문맥들을 보면은 16장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박해자들에게 그들 역시 피를 마시게 하는 그런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16장 6절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 보면은 하이마 이렇게 돼 있죠. 하이마로 시작이 돼요. 피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카이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예, 여기도 호티 하이마, 이거는 뭐냐면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하이마, 피가 문두에 와 있죠. 피를 대조시켜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 박해자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박해자들이 흘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진 그 피, 예, 이것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반드시, 예, 이렇게 동일한 요건으로 복수를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박해자들은 피를 흘렸으므로 그 대가로서 바다와 강물과 물근원에 쏟아진 피를 마셔야 한다는 피의 보복의 원리. 예. 근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에 요구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나타난 피는 단순히 문자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죽음만 가리키는 제한적인 언급이 아니고 죽음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마치 피를 마시는 고통이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해자들이 셋째 대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고통으로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 온갖 질병과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질병과 이런 고통, 죽을 것 같은,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제단 아래서, 하늘의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기도, 그리고 하늘의 제단에 기도를 쌓아 올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예, 이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에 나타난 이런 사항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예.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요 바로 앞구절에 16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 이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일입니다 하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예, 앞에서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먼저 찬양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교창이라 그래요. 교대로 찬양을 드린다. 예, 그것으로 하늘에서 제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들으니 다시 귀로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제단이 응답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하지만 이 제단 자체가 응답하는 것은 아니고 제단으로부터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응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했죠.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그 부분에 보면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억울한 탄원의 기도가 또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드려졌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과 6절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송을 드렸는데 그 공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하고 송명 영광송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도들과 선지자들의 영혼들이 예. 이 앞에 보면은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영혼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서 예.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그러하다. 이거는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러하다 이러고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긍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헬라어로 나이라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아멘 이것 과 동의어예요. 동일한 말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나이라는 것은 이제 4번 정도 나타나는데 모두 긍정적인 대답,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 호칭은 이제 7 대접 재앙, 이것을 심판으로서 집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찬양하고 긍정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물을 차지한 천사의 영광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심판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것, 공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래서 거기로부터 비롯돼 나왔다는 것. 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거기에 근거해서 이 셋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이죠.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넷째 대접 심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